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이 8장은 7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도 계속해서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10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1장에서 그 선지자보다 뛰어난 예수님 1장 1절로 3절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인 거죠. 그 다음에 1장 4절서부터 2장까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안식에 들어가신 이 안식의 성취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3장 4장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5장서부터 대제사장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6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갔죠.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각각 선지자나 천사나 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비교적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장 또는 선지자 이야기를 할 때는 1, 2, 3절 한 3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대제사장 이야기는 5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돼 있는데 5장부터 이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4장 14절서부터 그거 빼고 5, 6, 7, 8, 9, 10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 13장 중에 6장을 대제사장 이야기에다가 할애를 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8장은 그 중에서 5, 6, 7장에서 했던, 특히 이 7장에서 했던 대제사장 이야기를 이제 여기 보니까 요점 정리한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하고 요점을 정리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요점 정리예요. 근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5장부터 7장까지 특히 7장에서 말했던 그런 제사장인 거죠.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야 하죠. 그게 8장 나머지 이야기고 9장 10장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1절 중반에 그는 하고 예수님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요점이 바로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점이니까 그분이 누구냐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앉았다라는 말은 성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 할 때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 통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또는 오른손 이런 말을 많이 성경에서는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보좌는 통치의 자리이죠. 그 통치하는 자가 앉아 있는 자리에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도 통치자가 됐다. 히브리서는 주제가 거기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를 가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가 언제냐?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는 하나님도 물론 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단 말이죠. 그 후 재림 후는 하나님께 나라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딱히 틀린 건 아니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다.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9장에서도 나오고 앞에 7장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서 있는 것은 불완전이고 앉아 있는 것은 완전입니다. 서 있는 것은 일이 안 끝났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여기 새벽 기도 때 제가 새벽 설교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지금 서서 이 말하는 거잖아요. 새벽 설교를 다 끝내면 여기 서 있지 않죠. 뒤로 돌아 들어가서 그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책도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일이 안 끝났으니까 의자가 없어요. 영원히 구약 성막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 일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요. 이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일을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안에 여러 가지 정보를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를 내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뭐가 덜 완성돼서 내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의 기도로 뭔가를 채워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의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봉사로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나는 주님이 완성하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자예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한다면 그 완성된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죠? 기도하는 것은 그 완성된 주님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내가 기도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한다면 그는 복음을 도전하는 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자예요. 자, 이제 1절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잘 읽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기 섬기는 이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소와 참 장막. 근데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성소와 참 장막, 그냥 참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장막, 성소와 장막 그랬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그 성막, 성소,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자가 들어가서 그러면 참이 있으면은 참이 아닌 것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참의 반대는 거짓인가요? 거짓은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는 이 8장은 참의 반대를 거짓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의 상식과 국어사전적 그 단어 설명만 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뭐 성경 읽을 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글을 성경 말고 일반 뭐 소설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어사전이 설명하는 의미만 가지고 읽으면은 낭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단어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문맥인 겁니다. 그 단어는 항상 문맥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참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참의 반대는 모형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때 주신 그 성막, 장막, 성소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상징이고, 그러면 그림자의 반대는 뭐예요?
그림자의 반대는 실체죠. 근데 실체를 여기서는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장막.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예수님이. 근데 구약의 이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장막에서는 누가 섬겼어요? 제사장들이 섬겼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 대제사장 다 싸잡아서 그냥 제사장으로 합시다.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참장막은 예수님이 섬기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장막, 사람이 세운 장막일 때 그 장막은 누가 세운 거죠? 모세가 세운 거죠. 근데 여기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장막과는 다르다는 거죠.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죠. 대제사장이 폼나는 옷을 입고 거드름 피우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세웠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 그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7장까지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럼 뭘 드렸느냐? 이제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계셨더라면, 이 말이 좀 헷갈리게 만들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땅에 계셨잖아요. 여기서 계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이건 땅에 속하였다라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하였더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왜? 이미 제사장이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는데 같은 차원의 제사장이 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것은 같은 차원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니까 이게 마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7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더 높은 제사장이 왔으니 땅에 속한 제사장들은 꺼져줘야 되죠. 제가 표현을 좀 리얼하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여기서 7장에서는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리얼하게 하면은 꺼져줘야 하는 거죠. 제가 맨날 이거 설명할 때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왔는데 구청장이 연설하면 안 되잖아요. 하도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높은 차원에 속한 제사장이 왔으면 땅에 속한 저 차원에 속한 제사장들은 사라져 줘야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느냐면 제사장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네 삶 속에 아직도 인간 제사장 쳐다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하냐? 지금 히브리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이니까 목사 이야기보다는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의 최대의 유혹이 뭐예요? 저들을 핍박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이 왜 흘러 떠내려가려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2장에서 그 말을 했어요. 2장 1절로 3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저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신앙,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도 이거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핍박을 안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가족에 따라서 가족이 반대를 하고 뭐 직장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나 대부분은 핍박보다는 뭐를 받아요? 유혹을 받죠. 미혹. 핍박이나 미혹이나 결론적으로는 미혹이라는 건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그 제사제도나 대제사장들을 바라보는데 이들은 땅에 속한 저차원적인 거예요. 모형이요, 그림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왜 너희가 흔들리고 있느냐?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땅의 것을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 오면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렇고, 우리로 오면 우리는 뭐 유대교 같은 성전 제도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목사가 떡 버티고 서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래.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되죠. 설령 목사가 제사장도 아니지만 제사장이라 해도 땅에 속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전체,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은 전체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죠. 예수 바라보지 왜 다른 데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속했지만 뭔가를 드려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럼 뭐를 드리느냐 하는 거죠. 뭐를 드릴까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를 드렸죠? 동물을 드렸죠.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 이런 걸, 뭐 곡식도 물론 드렸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드리지 않아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 대치됐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으로 대치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은 제사장과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은 사람이고 제물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 드린 제물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성막의 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은 제단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제단입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완결된 거예요. 그걸 드리고 하늘에 앉았다, 끝났다예요. 더 이상 다른 건 없다예요.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구약으로 돌아가도 안 되고 다른 걸 봐도 안 되고, 그게 1, 2, 3, 4절까지라고요. 그리고 5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건 앞에서 이미 말한 거예요. 이 성경이 똑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의 반대가 뭐죠? 참이라고 아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인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반대는 참이고요. 우리는 참 성전에 참 대제사장이 참된 제물을 드린 그것을 믿고 내 것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것이 참입니다. 참.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속한 모든 것은 모형 그림자라는 거잖아요. 모형 그림자 상징. 그러면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참이고, 제물도 그림자고 예수님이 참이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건 성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외에도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모형이고 상징이고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어린 양이시고, 안식일,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안식일의 핵심인 안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거 양육반 성경 공부할 때 율법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표까지 그려서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구약에 많은 제도들과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주제들. 여기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는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예수를 통과해서 프리즘처럼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안 그러고 다이렉트로 가면은, 이건 이제 구약 학자들은 다이렉트로 가기를 좋아하지만 그건 학자들의 버릇이고, 다이렉트로 이해를 해도 예수를 통과해서 이해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이에요. 그거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십계명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미움까지도 통제하는 법 정신인 거죠. 법 정신과 법, 이 차이입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지시하심을 받음과 같으니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지시를 해서 그걸 따라서, 하늘에 있는 참것이죠,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것을 보고 그거를 따라서 지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주실 때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했다. 그럼 하늘에 건물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형의 성취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죠. 하늘에 무슨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는 해도 없지만, 해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영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하늘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땅의 모형이 성막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크게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지었다면 그대로 하늘에 그런 모형으로 집이 있다는 이야기냐?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참된 것을 가지고 모형을 본따서 지은 것이 성막이고, 성막이 발전한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막 부분을 보게 될 텐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6절,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언약으로 이렇게 요약을 다시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는 다 언약에 속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첫 언약과 둘째 것을 나누었습니다. 첫 언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를 세울 필요가, 요구할 일이 없었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니 첫 언약, 구약의 언약이 흠이 있는 것이다. 흠이 있다 이 말은 뭐가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라고 하는 이 첫 언약은 우리를 완전히 속죄하는 것에 무능해서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문제인 거죠. 죄인인 인간을 고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것 예수님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둘째 것이에요. 둘째 것이라는 것은 더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8절서부터 12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가 에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인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에레미야에서 말을 했다는 거죠.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합니다.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했다. 새 언약, 이걸 한문으로 고치면 신약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근데 이제 신천지가 여기서 야, 신약이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언약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만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그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어떤 차원에서 같지 않느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십계명을 아무리 주고 언약을 맺어 썩으라 너는 내 신부라고 아무리 해도 이들이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바람을 피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옛 언약이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 1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여기서 그날 후는 언제냐, 이게 중요하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걸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말하지 않아요.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출애굽기로 말하면 서귤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언약의 내용은 말 안 해요. 왜? 내용은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데 뭐가 달랐어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구약은 그걸 십계명의 돌판에다 써서 주셨어. 그걸 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안 변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인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 언약은 어떻게 주었느냐면 십계명처럼 돌판에다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다가 법을 주었다. 그들의 생각에다가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문법이잖아요. 더 성숙한 법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법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법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인데 방법을 달리했다. 내용은 구약과 똑같은데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아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주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왜?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자는 안 믿는 자인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속죄와 법을 마음에 기록함, 이 두 가지가 구약과 틀리다는 거예요. 구약은 동물 제사로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했죠. 저들의 마음이 안 변했죠. 근데 신약은 믿는 자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완전 속죄를 주셨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구약의 율법 언약은 낡아지고 낡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이고 쇠하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 가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에게도 그것은 이제 없어지고 새 언약 가운데 서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왜 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없어져 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아파니스무라는 이 단어는 반대라는 말과 시야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사라져 간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옛 언약은 사라져 가고 사라진 그 자리에 새 언약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신학 시대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장황하게 제가 구절구절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1절이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참여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고 땅에 있는 모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흔들리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속죄,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 되시며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신약의 새 언약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늘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